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로 찬미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노트를 적어보니까 훨씬 더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은혜도 적은 거예요. 과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며 모든 것이 감사하며 감사로 입을 열고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한 교인으로 만난 것이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근처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전염된다고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외된 채 그들은 그들만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 그렇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부모도 보고 싶고 형제도 보고 싶고 그리고 자식도 보고 싶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몸이 썩어져 가고 몸에서 살이 뚝뚝 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감히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처소에는 거울이 없다고 그래요. 거울. 자기 모습을 보면 살 수가 없어서 아픈지도 모르고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붙들고 사는 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그분의 관심만 내가 받으면 나는 이 지긋지긋하고 저주받은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자기 병을 고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있는 대로 아마 힘을 질렀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합심해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합심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들을 좀 만나주시고 가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청을 돋고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에게 말씀으로만 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제사장들이 내 병이 깨끗함을 낳았다 그러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낫지 않았다라고 그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그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격리된 장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안수도 안 해주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깨끗함을 받았으니 깨끗함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발궈벗고 보일 때 만약에 안 고쳐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절망과 그 좌절감과 그 상실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노는 손 좀 그냥 얹어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아니 그냥 안수 한번 해주시면 될 텐데, 그냥 만져주시면 될 텐데, 그 능력 가지고 어디 가요? 그 뒀다 뭐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은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과 말씀으로만 명하신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신 그 능력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면 낫겠죠. 그러나 단회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나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또 아프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주님이 한 번 경험했으니까 주님 말씀만 들으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렸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하신 말씀만 붙잡으면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치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 몸이 병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는 어떤 거냐 하면, 치료를 받은 10명이 길이 달라진 거예요. 길이 나눠졌어요. 같이 와서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의 길과 1명의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9명은 여러분 유대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9명은 자기가 가던 길로 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자기들이 가던 길로 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감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나를 pun쳐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은혜 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하면, 은혜를, 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기도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만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살 때는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잔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리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사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밥을 먹어도 그저 국이면 국, 찌개면 찌개, 김치면 김치 한 가지 들고 와서 그냥 밥을 먹는데,
이건 정말 내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니야. 이게 된장을 먹어도 된장 맛이 무엇인지, 김치국을 끓여서 먹어도 김치국의 맛이 이전 같지 않아. 그 맛이 없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목사님에 계실 때는 귀찮지만은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뭔가 국이라도 끓이고 찌개라도 하나 하고 나물이라도 하나 무치고 계란찜이라도 하나 하고 생선이라도 하나 구우니까 그 때문에 얻어먹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식탁을 가졌었는데 그때가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 영상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정말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왜 우리는 저런 신앙이 안 될까? 왜 그토록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왜 아픈 자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 정말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행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3가지를 붙들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의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어요. 1년을 결산할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정말 온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여러분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일상일대, 늘 그렇지만 매년 그렇지만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정말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어떨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은혜를 깨달으면 이번에는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정말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번에 정말 추수감사절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감사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